온누리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. 네, 이 믿음의 거장들과 함께 걷는 한 달 여행 중에 이제 저는 바울을 맡게 됐습니다. 이 바울이란 인물,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인물이라고 생각되고요. 또한 이 바울이란 인물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또 닮고 싶고 따라가고 싶은 인물 중에 한 명이라고 보여집니다. 이 바울, 사실 이 그리스도인들,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인물이었죠. 이러했던 인물이 어떻게 또 신학자로, 또 선교자로, 또 설교자로, 또 말씀의 저자로, 또 교회를 세우는 자로 변화되었는지. 사실 이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이 기독교 역사 안에서 또한 이 성경 안에서 정말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죠. 어떻게 이러한 인물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 바울이라는 이름, 사실 이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사울이라는 이름이 또 있죠.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죠. 그렇기 때문에 뭐 사울이 바울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시는데 사실 그런 표현들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. 또한 이 바울은 베냐민 지파로서 이제 길리기아의 수도 다소에서 태어났는데요. 이때 당시에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. 또한 엄격한 이제 바리새인 이 집안에서 성장하죠. 이제 바리새인이라고 볼 수 있죠. 이제 바울은 엄격한 그런 율법 안에서 자라났던 배경을 가지고 있고요. 또한 이제 가말리엘, 이 바울의 스승이죠. 바울의 스승이었던 이 가말리엘, 사도행전 5장 34절에 보면 가말리엘의 이 스승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 있습니다. 이 5장 34절에 보시면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은 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. 그렇습니다. 이 모든 자에게 존경을 받았다는 건 물론 율법 교사로서의 어떤 이 가르칠 때 권위가 있었고 이제 잘 가르쳤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가말리엘이라는 이 바울의 스승은 사실 삶도 굉장히 경건했다는 것을 사실 말해주고 있죠. 사실 가르침만 잘하면서 삶이 따르지 않는다면 이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될 수 없죠, 사실. 그렇기 때문에 이 삶과 가르침이 함께 갔던 인물이다라고 할 수 있죠. 이런 인물, 뛰어난 훌륭한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이제 바울의 배경을 볼 수 있습니다. 네, 오늘은 이제 바울이 초기 교회에서 어떤 바울의 위상이 어떠했는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초기 교회에서 바울의 위상은 어떠한가는 세 가지로 요약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제 신약의 저자들 중에 가장 바울이 초기 인물, 초기 저자일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초기면서 동시에 이제 신약의 어떤 가장 많은 분량을 쓴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죠. 신약 성서가 우리가 정경이라고 얘기하는 그 신약 성서가 27권 중에 13권을 이제 바울이 썼다라고 주로 이야기하고 있죠. 그렇죠? 네, 그러고 있는데요. 이 바울 서신들 중에서도 이제 바울이 직접 쓴 것은 이제 현대 성서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7개의 서신만이 이제 바울이 직접 쓴 것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는데요. 일단 바울이 직접 썼다고 인정하는 7개의 서신이 무엇이냐? 바울 서신들 중에서 첫 번째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, 빌립보서, 이제 고린도전서, 고린도후서, 갈라디아서, 빌레몬서, 그리고 로마서 이렇게 7개의 서신을 바울이 직접 썼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. 그 이유의 첫 번째는 이제 과학적 또 문학적 또 역사적 분석에 따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즉,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 이제 52년에 고린도에서 작성된 서신으로 신약 성서 중 첫 번째로 기록된 편지로 보고 있고요. 이제 고린도전서, 고린도후서, 그리고 갈라디아서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에서 바울이 작성했다고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. 또 그리고 이제 로마서는 이제 3차 선교 여행 때 이제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로 작성이 되었고요. 또 빌립보서와 이 빌레몬서는 이제 바울이 로마로 이송되기 전
2년간 이제 머물렀던 유대의 어떤 감옥에서 또는 로마에서의 어떤 가택연금이 있었죠. 가택연금으로 갇혀 있었던 그 시절에 작성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. 따라서 모든 현대 성서학자들은 아무 이견 없이 이 서신들이 바울에 의해서 이제 직접 쓰인 서신들로 인정을 하고 있죠. 둘째 왜 7개의 서신만이 바울이 쓴 거로 보고 있냐? 이들 편지 작성 연대와 이제 서기 51년에서 58년 사이의 것으로 이제 복음서들보다 먼저 쓰인 초기의 서신들이라고 하는데요. 그리고 이 서신들이 초기 기독교 형성 과정에 대하여 아주 자세하고 중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7개의 서신이 바울이 직접 쓴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. 또 세 번째로는 이 신약 성경의 어떠한 인물의 성격, 이제 바울의 서신에처럼 그렇게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. 근데 이제 뭐 7개 서신에서는 이제 자신의 어떠한 성격, 본인의 모습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. 예를 들어서 이 누가가 이제 누가복음과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했지만 이 자신이 어떠했는지는 뭐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이제 기록하고 있지는 않죠. 그런데 이제 7개의 서신을 제외한 나머지 서신들은 이제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별로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이 7개의 서신만이 이제 바울이 이 13개 서신이 바울 서신인데 그 중에서도 7개의 서신만이 이제 바울이 직접 쓴 이제 친필로 인정하는 서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렇죠. 이제 초기 교회에서 바울의 위상은 어떠한가? 네, 첫 번째 이제 신약의 저자들 가장 초기 인물로서 이제 성경을 쓴 저자로서 보고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어떠한가? 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보고 있죠. 이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이 선교가 나아갔던 이방인의 사도로 보고 있습니다. 이제 사실 구약 율법에 관한 어떤 순종, 또 이 유대교 형식의 예배, 또 음식법 같은 아니면 뭐 절기라든지 뭐 유대교의 어떤 형식의 예배라는 것에서 이제 벗어나게 해준 인물을 바로 바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.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보는 것은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라고 보여집니다. 네, 그리고 세 번째, 바울은 초기 교회에서 어떠한 위상을 가졌는가? 바울은 최초의 또한 최고의 기독교 신학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우리가 이 바울 서신을 볼 때 염두해야 할 것이 있죠. 이 바울 서신을 볼 때 이 바울의 편지는 특정한 어떤 교회와 또 그 교회의 상황과 또 특정한 인물들을 위해서 기록했음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또 그러한 사실을 배제하지 않고 성경을 봐야 또 우리가 올바르게 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또 올바르게 우리 현대 교회에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이걸 문자 그대로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는 안 된다는 것이죠. 또 우리 상황에 맞춰서 이 성서를 상황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. 그렇습니다. 이 초기 교회에서의 바울의 위상, 첫 번째는 이제 처음으로 성경을 쓴 저자이다. 두 번째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. 이게 해외 선교에 이제 그 발을 이제 더 넓혀준 인물로 이야기할 수 있죠. 또 세 번째는 무엇이냐? 최초 또한 최고의 기독교 신학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에 대한 연구는 끊임없이 하고 있고 조직 신학 안에서도 사실 바울에 대한 연구는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란 인물 우리가 굉장히 따라가면서 또 우리가 또 이 성서를 볼 때 문자 그대로가 아닌 바울이 그때 교회 당시의 배경을 이해하면서 또 그것을 우리 지금 현재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적으로 키워야 할 것입니다. 바울, 그렇습니다.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죠. 성경을 썼고 또 이방인의 어떤 선교의 그 길을 열었고 또 정말 최고의 또 최초의 신학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. 이러한 바울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고요. 우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
안녕히 계세요.